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심령마다 마음속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문제들 말씀으로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도 한번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 보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이번 주일 말고 그 전주에 우리 강풍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주변에 아파하고 쓰러져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한번 잡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 목사님도 한 주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 보고 혹시 그래 내가 누구에게 한가 전화해 봐야 되겠다 혹은 만나줘야 되겠다 혹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없으셔요? 하셨는데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는 건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말씀은 받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잡고 실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우리 교우들 주일에 나오는 교우들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시는 교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늘 제가 쭉 전화로 또 저 소식도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 늘 하셨는데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전해들은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일이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그 중에는 통화되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고 대부분 받으셨는데 다들 목소리 듣자마자 목사님 목소리가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게 또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또 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감사하죠. 요즘에는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전에 같으면 주일마다 늘 오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뵙고, 새벽마다 오시는 분은 매일 뵙고, 또 수요일이나 이렇게 뵙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 아무 일 없이 다 평안하구나, 그렇게 알겠는데, 뭐 몇 주 동안 보지 못하니까, 또 어떤 분은 뭐 몇 개월 지나도록 못 본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 살아계시지만 궁금도 하잖아요. 믿음의 식구라고 하는데, 목장에서는 목자 되시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연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교구별로 제가 거기다 다 올렸어요. 뭐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셨겠지만 혹시라도 못하신 분도 있을까 봐, 그거는 그냥 소식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답장이 올라온 분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울대병원의 종양내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종양내과니까 뇌종양,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입원해서 거기서 임종하는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분이 그런 임종 환자들을 보고 또 호스피스 병동으로 연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병원에서 경험했던, 의사로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어서 낸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미있는데, 어떤 죽음이 삶에게 하는 이야기. 어떤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그 책에 이 한 얘기가 제 마음이 참,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한 사연이 있는데, 한 분이 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 치료 오랫동안 하면서 점점 악화됐어요. 자기 발로 왔다 갔다 할 때는 병원에 스스로 걸어오면서 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거동할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근데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고요. 부인도 뭐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졌는지, 그리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점점 악화돼서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찾아서 연락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가족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하고 했더니 동생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동생 하나. 근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한 4, 5년 전쯤에 동생이 형에게 뭐 사업한다고 한 2억을 빌렸는데, 빌리고 나서 갚지 못하고 그 뒤로부터 연락이 끊겨서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은 그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제 임종하게 되면 무연고 시신 처리하게 되면 안 되니까 가족에게 알려야 되니까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그 동생에게 알렸어요. 연락이 돼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형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알렸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그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면서 그 환자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비슷해서 이분의 동생인가 보다.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주저주저하는 목소리로 형님 하고 불러요. 근데 쉽사리 다가서지를 못해요. 근데 그 눈을 보니까 정말 황망한 일이라는 생각에 정말 안타까워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왜냐하면 지금 호흡기 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호흡기 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명하고 있거든요. 몇 년 만에 만난 형제인데 다가서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멀리서 거리를 두고 있는 그 거리가 오랜 동안 떨어졌던 그 거리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형이 손으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그제서야 동생이 다가갑니다. 귀를 가까이 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겨우 나오는 소리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얘기해서 의사도 듣고 그 병실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의 소리를 겨우 힘을 다해서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너 내 돈 2억 갚아. 의사가 깜짝 놀랐다. 의사는 내심 이렇게 기대했답니다. 네가 내 돈 가지고 가서 연락이 끊어져서 내가 참 힘들고 너 미워했다. 그런데 사는 게 뭐겠니?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용서할 테니까 사업 잘하고 나 먼저 가거든.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에게 마지막 힘을 겨우겨우 힘을 다해서 내뱉는 말 한마디가 내 돈 2억 갚아라. 귀를 의심했대요. 그 뒤로 동생이 돌아갔는데 다시 병원에 찾아오지 않고 형도 동생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그 뒤에 바로 이어서 간병인을 보내줬는데 아마 그 간병비는 동생이 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얼마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무연고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동생이 장례 비용은 다 된 것 같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글을 써 마무리했는데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거든요. 그 형의 유언은 내 돈 2억 갚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그 2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갚은다고 한들 그 돈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 원수처럼 살았어도 그 순간만은 그래, 네가 그랬지만 내가 그동안 너 미워했는데 사는 게 뭐니?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을 텐데. 그런 아름다운 화해하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다 썼으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만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삶은 지금이고 이것이 답니다. 그는 그 이후의 삶을 전혀 생각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성자처럼 믿음이 깊은 경지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사랑한다, 용서한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화해를 떠나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말이죠.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요. 그 이 대목이 참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책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 계시는 걸 믿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위로가 되고 힘들 때의 의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 계시는 게 두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아니,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거기에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일을 보니까 1절에 부패하지요, 행실이 가증하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3절에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걸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그 사람이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4절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무지하냐?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여기 무지하냐라고 하는 이 말을 좀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무지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핍니다. 감찰하십니다. 지각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봤더니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죄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변에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살인이든지 사기든지 무슨 일이든지 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사리 분별 정확한 사람들이고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다 무식한 사람이냐 무지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사리 분별 없고 뭐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여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 그래야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은 다음에 나중에 심판이 있다 없다 생각 안 하니까요. 심판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요. 심판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옥과 천국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거든요. 어떤 분이 이래요. 교회 다니고 싶기는 하는데 교회 다니면 제가 즐기는 것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교회 나가면 뭘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교회 그분 뭐 성경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분명 교회 안 다녔으니까 성경을 알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분도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것은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든지 성경 공부든지 할 때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게 좋은 겁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야 복이 되는 거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인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복을 받는 건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니까. 그걸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서는 인생이 복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잠시 행복할 것 같아도 그게 영원한 복이 아니니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교회 나가기가 힘들다는. 그러면 그대로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냥 뭐 그렇게 살겠다는 건지. 여기 어리석은 자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지식이 있고요, 사리분별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얘기는요,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의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뭔가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니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그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없어야 죄를 짓고도 다리를 뻗고 살지. 하나님이 없어야, 심판이 없어야 죄를 지어도 아무 이상 없지.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깊이 생각 안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정말 내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벤허의 그 작가 루 월레이스 맞나요? 그분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들의 믿음의 허구를 좀 밝혀내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들이 믿는 거고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없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는 나름대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너희들을 좀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쓰려고 작정을 하고 그러려니까 성경을 봐야 뭔가 이것이 허구다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네. 거기서 깨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쓴 책이 벤허입니다. 벤허.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러고 있어? 그 믿음의 허구를 좀 밝혀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좀 구제하고 싶어서 썼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예 그냥 그들은 결정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심하고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지요. 하나님 부르지도 않지요. 그리고 다 죄악 가운데 살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편해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없어야 편안하니까. 즐길 거 다 즐기니까.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정말 편안할까요? 그렇다고 정말 그 마음에 죄책감이 없고 그럴까요? 자, 이 시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없어야, 그래야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고요,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그래야 마음 편안한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착취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5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편안치 않아요. 그러나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없기를 바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요. 이런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해요. 편한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 영혼에는 언제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고, 심판이 없기를 바라고, 지옥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전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책감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떵떵거립니다. 평안하다고 얘기하고요, 괜찮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없어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숨길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없는 부르짖음, 외침이 있습니다. 영혼의 부르짖음.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입니다. 5절, 그들은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의인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여기 포로된 것이라고 해서 이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로부터 그 포로된 그것을 얘기하는 그거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로된 것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일 수 있고요, 속임수일 수 있고요, 사탄의 속임수일 수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인간의 어떤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스스로 갇혀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에 마지막 절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요, 의인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이들은? 어리석은 자가 사는 거하고 정반대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래서 죄를 짓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것을 믿고 살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릴 때도 있으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기에 그의 영혼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늘 인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세상에서는 이들이 오히려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예요. 무능한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예요. 갇힌 자 같으나 갇히지 않은 자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 자예요.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는 자예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자예요. 슬퍼하는 중에 기뻐하는 자예요. 즐거워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기쁨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힘들어도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때문에 나도 이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때때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